구절의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믿습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내 입으로 말씀을 띄워줘도 괜찮아요. 그 방송실 그냥 계시지 말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러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자,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나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 나는 안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네.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 받으신 것에 대한 확신을 하신다면은 여러분 받은 구원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한번 자 대답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구원은 받았다 그랬는데 여러분 받은 구원이 뭐예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구원 받았다. 여러분 받은 구원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얘기해봐요. 구원 받았다면서요. 구원 받으셨다면서. 그러면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받은 구원이 뭐다. 예수님? 막상 또 얘기하려니까 참 쉽지 않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간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구원을 받아야 되고,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받은 구원이 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구원이란 게 뭐냐? 구원의 본질이 뭐냐?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네, 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제가 청년부에서는 한번 했어요. 그 청년부한테도 가서 다 물어보니까 잘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네. 자, 보통은 구원받았다 그러면 어디 간다고 생각해요? 천국 간다. 그죠? 네, 영생을 얻었다. 천국 간다. 틀린 말 아니에요. 맞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이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간다 그러는데 천국이 뭐냐 이거예요. 이거는 조금 대답하실 수 있죠? 여러분, 천국이 뭐예요? 예? 웅웅으로 하지 말고 그냥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아. 어차피 제가 다 이렇게 정리해 줄 거니까.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천국이다. 야, 그래도 우리 교회는 벌써 이렇게 어느 정도 수준이 있어요. 예? 자, 옛날에는 천국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전부 천당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죠? 그래서 주로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냐면은 하늘에 있는 좋은 집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천당의 당자가 무슨 당자라고요? 그 집당자거든요. 그래서 천당 간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천당 가면 그냥 보석 같은 집이 있고, 그죠? 그래서 보통은 천국 그러면 어떤 생각을 많이 했냐면 보석집 황금길, 그렇게 천국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자, 물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집을 마련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천국의 본질은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많이 설명했습니다만은 본래는 천당이 아니고 정확한 의미는 천국이에요. 따라합니다. 천국. 천국. 자, 근데 천국은 한자죠, 한자. 한자 말풀이 하면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근데 성경의 원래적인 의미는 하늘나라라기보다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원래 성경에 나오는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잘 쓰기를 두려워했어요. 왜요? 잘못하다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까봐.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 쓰기가 대단히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살짝 바꿔가지고 이렇게 대체해 썼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거를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분이다. 하늘에 계시는 분이라서 하늘나라 이렇게 한 거예요. 하늘나라. 그래서 주로 이 천국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 많이 나오냐면 마태복음에 많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예수님 믿고 나서 구원받고 제자가 돼서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만난 복음 예수님을 유대인 동포들에게 설명한 책이 복음을 전한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대상이 누구라고요? 마태복음은 유대인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무슨 단어 쓰기를 두려워한다? 하나님이라는 말 쓰기를 두려워해요. 근데 원래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거를 하늘나라로 바꾸어서 천국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늘나라, 천국으로 생각했고 한 단계 더 나가서 그걸 천당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옛날에 요한계시록에 그 새 예루살렘 성 보석집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바람에 그래서 천당으로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천국의 주인공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맨날 황금집, 황금길 보석집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본래적인 정확한 개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가 갈 완성된 천국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고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그 본질적 의미가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됐다고 하는 의미는 천국 가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의미는 정확하게 의하면 황금길 보석집 있는 데 가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옛날에 추석 때 이런 말이 유행했어요. 고향이 어디냐? 부모님 없는 고향은 고향이 아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엄밀하게 생각하면 고향은 내가 태어난 곳이라기보다는 뭐예요? 네? 부모님이 계신 곳이 더 본질적 의미잖아요. 이제 태어난 고향이지만 여러분 거기에서 이사 나와가지고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어. 잘 가게 됩니까? 안 가죠. 추석 때 명절 때 고향 가는 이유는 뭐예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부모님 계시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우리의 본향집인 천국이 그 본질은 황금길 보석집 이런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 계신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그게 본향으로 가는 거고 그 천국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다가 세상 떠나서 이 세상 떠나서 저 세상 가면 그냥 좋은 집으로 가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로 간다?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천국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다 보니 그 외에 좋은 것들이 다 온다 이런 거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막 황금 보석집 제가 늘 설명하잖아요. 그게 보석집이면 어디 가도 천국을 누릴 수 있다. 사우나 가도 천국을 누릴 수 있다. 자수정방 들어갔다가 여기도 들어갔다가 일주일만 살라 그러면 다 나올걸요 거기서 아마. 천국의 본질이 아니다. 그런 게 아니다. 천국의 본질은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왕으로 주인으로 다스리시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 백성 됐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천국 백성 됐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천국을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복이 거기에서 임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천국 백성 됐다는 거고, 천국 백성 됐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나의 진짜 왕으로, 주인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런 관계를 회복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영생에 들어간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생이 뭐예요? 보통 사람들은 영생 그러면 뭔 생각한다고요?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걸 영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단순히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영생은 뭐라고요?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이라 그러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는 것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경험하여 알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쓰인 단어는 헬라어 기노스코라는 말인데, 그 다음 창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기노스코라는 말이 어떤 뜻이라고요? 경험하여 알다. 구약 성경에도 알다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건 히브리어 야다라는 말인데,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꾸면 기노스코예요. 똑같은 의미예요. 경험하여 알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라고 하는 말은 경험해서 아는 것도 있지만 뭐예요? 인지해서 아는 것도 있잖아요. 들어서 아는 거, 인지해서 아는 거, 이해해서 아는 거. 이런 알면 헬라어가 달라요. 뭐라고요? 오이다라는 말을 써요. 이해하고 인지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안다고 하는 것이 다 똑같은 알미 아니에요. 지식으로 공부해서 무엇에 대해서 인지해서 아는 것은 오이다요. 영생을 말할 때 쓰인 알다는 뭐라고요? 경험하여 알다예요. 만나서 알다예요. 교제해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도 여러분, 본래적 개념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느냐, 하나님을 만났느냐, 깊이 경험하여 알았느냐,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서만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만나고 교제하고 깊이 경험하여 제대로 아는 거,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게 영생의 본질이 아닌 것은 지옥 가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그랬어요. 고통스럽게 사는 거죠. 자,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이 똑같아요. 근데 다른 게 뭐예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생명이 충만한 것이요. 지옥은 그런 것이 사라져버린 고통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다운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라는 게 뭐예요? 진짜 기쁘고 즐거워야 그게 사는 거지. 많은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들면 이게 사는 거냐. 죽느니만 못하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목숨 붙어 있다고 그게 천국이 아니고, 목숨 붙어 있어 영원히 사는 게 천국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생명과 평강의 축복을 누리는, 살만 나는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짜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 천국 가는 것도 그렇고 영생 얻는 것도 그렇고 공통점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과 천국과 영생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이렇게 천국집, 보석집 이런 데 가는 게 아니고, 그 본질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본질적 의미를 제대로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냐 이거예요.
자, 왜 구원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거냐면 원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경관계였는지를 잘 알면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창세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가 어땠냐면 이렇다고 나와 있어요.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시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예, 이게 얼른 사라져라. 이게 컴퓨터니까 말하면 지가 이렇게 인식을 해버려요. 그래서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해요. 자,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하나님 만드신 아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잘 보여줘요. 자, 아까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거기는 이제 아담이거든요, 아담. 하나님이 아담을 이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이끌었으면 아담은 어떻게 해요? 그 이끌림대로 따라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두었어요? 에덴 동산에 두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끄니까 이끌림을 받고 에덴 동산에 두었어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무슨 축복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축복을 계속 누리는 거죠. 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처음에 어땠다고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려갔고 말씀하시면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요. 사람은 그 말씀을 듣는 존재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에덴 동산의 생명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이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꼬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했죠. 자, 불순종하고 나니까 뭐가 들어왔어요? 죄와 죽음과 고통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죠. 깨져버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그 생명의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과 모든 축복은 다 뭐로부터 온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됐을 때 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누리고 사시길 원합니까? 그러면 자꾸 달라고만 하지 말고 뭐예요?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 원리와 비결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원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원리를 따라 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도 안 하면서 자꾸 때만 쓰니까 그래서 안 된단 말이죠. 자, 창세기 3장 17절 봅니다. 3장 17절 시작.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넌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서 불순종하고 난 다음에 온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수고해야 먹고 사는 이런 불행한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일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주신 게 아닙니다. 일은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는 거는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이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 그 전에 보면 3장 16절에 15절에 보면 3장 15절 앞에 한번 다시 돌려봐 주실래요? 3장 15절. 자, 15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뭐 했다고요? 맨날 놀고 먹고 누워 자고 뭐 그냥 사과 따먹고 이게 아니고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경작이 뭐예요? 농사 짓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요거는 죄를 범하기 전에 이미.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을 온
생명체들에게 이 세상에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구원받은 사람들의 일과 직업은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수고해서 일하는 것이 생계수단이 되어버렸지만 원래 일은 죄에 대한 벌의 대가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일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노동은 신성한 겁니다. 신성한 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복된 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시대가 원래 아니었어요. 그런데 범죄하고 나서부터 뭐예요? 직업이, 일들이 그런 신성과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생계수단으로 전락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게 지금 현실의 모습이에요. 왜 사람들이 바뀌어서 이래요? 왜 로또 맞으면 직업을 가지지 않고 놀고 먹어요? 일에 대한 본래적 개념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일을, 그건 신성한 것이고 그건 축복의 통로로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주어진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구원받은 우리의 일들이 단순히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이런 고통과 죽음이 들어왔어요. 이게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서부터 들어온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24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쫓겨났어요. 쫓겨난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 이건 천사들이에요. 그 에덴 동산을 지키는 천사들이에요. 두루 도는 불칼을 뒀다.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에덴 동산. 거기 안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거 먹으면 영생할 수 있는,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에덴 동산에 있는데 범죄하고 난 다음에는 이걸 다 못 누리도록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죽음과 고통을 당하도록. 그리고는 이 생명의 그 축복이 있는 에덴 동산을 천사가 지키게 하고 뭘 돌렸다고요? 불칼이 돈다는 거예요. 불칼이. 그러니까 불칼이 돌면서 지킨다는 얘기는 사람이 그 안에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못 들어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진짜 생명은 범죄한 인간이 자기의 스스로의 능력으로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이 어떤 삶에 처하게 된 거예요. 죄짓고 고통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처지에 처하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뭐예요? 너무 불쌍해.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그게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이 인간을, 그 불행에 처해진 인간을 어떻게 해요? 구원해 내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거기 이제 구원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해 내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이 뭐라고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냈다는 얘기를 오늘 아침에 들었잖아요. 오늘 오후는 그거 다음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오셔서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씻어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이 뭐냐는 얘기를 오늘 이 시간에 듣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경에 보니까 지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활짝 찢어졌다, 열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성소는 원래 누가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해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성소라 그럽니다. 지극히 거룩한 장소다. 그래서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는 이제 누구 앞으로 직접 나아갈 길이 열렸다. 하나님 앞으로 직접 나아갈 길이 열렸고, 그 지성소 안에서 모세나 아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에 직접 나가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이런 시대가 예수님 이후로 열렸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든 죄를 용서받으면 하나님 임재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누가 우리 안에 오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지성소의 문이 열렸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나고, 교제하고, 예. 그리고 말씀 듣고, 순종하여, 예.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다스림 받고 순종함으로 원래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줬던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얘기는 뭐를 전제하는 얘기냐 하면 우리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어떤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제하는 것이다. 그래야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구원이라는 말이 뭐예요? 어디에서? 건져내다는 거잖아요. 어디에서 건져내요? 죄와 죽음과 지옥의 권세 가운데서 건져내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원래 살아야 되는 인간이 죄를 범하고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고 죄와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거기서 건져내셨잖아요. 그죠? 자, 건져내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다시 들어가기를 원하실까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의 삶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과 고통 가운데 살던 우리를 다시 건져내서 뭐예요? 원래 우리를 위해 만들었던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게 하심으로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원래 관계가 어땠다고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면 듣고 순종하고 이끌림 받고 그렇게 살 때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 그래서 에덴 동산의 축복은 어떻게 누리는 거냐? 어떻게 누리는 거냐?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딱 죽고 나면 황금길, 천국길, 황금집, 천국길 이런 게 아니고 그런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뭐가 회복됐을 때 일어나는 거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 일어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읽었던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미래적 완성된 천국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거는 미래적인 천국만이 아니고 원래부터 그랬어요. 원래부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성경에 보면 크게 세 가지 땅을 준비하셨어요. 첫 번째는 에덴 동산이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가나안 땅이요. 세 번째는 완성된 천국인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원래 만드신 에덴 동산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거기 살았는데 왜 쫓겨났어요? 불순종해서 쫓겨났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의 땅은 모든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그 축복을 누리느냐 하면 순종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누리는 땅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쫓겨난 거고요. 다시 말하면 죄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게 죄인 거예요. 자,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건져내서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고자 했어요. 좋은 땅을 주시고자 했어요. 어떻게 해야 거기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대표적으로 여호수아 1장 8절이죠. 여호수아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준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냐를 비결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호수아 1장 8절이었잖아요. 그게 키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거고 내가 형통하리라.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들어가게 됐다고 여호수아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땅이라고 여호수아서가 증거해주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그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다 망해서 쫓겨납니다. 북이스라엘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해요. 왜 쫓겨났습니까? 그 다 하나예요. 뭐예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첫 번째 에덴 동산도 그렇고 두 번째 가나안 땅도 그렇고 순종해야 들어가고 불순종하면 쫓겨나는 땅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완성된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나님과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고 누구요? 순종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건 행위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입술로만 아니고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 그리고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정말 제대로 회복된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본질은 단순히 황금길 천국집에 가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그 집에 가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에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도 그렇고 가나안 땅에서도 그렇고 완성된 천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어야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냐 이거예요. 단순히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정말로 나는 그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영접을 했고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고 그거를 진짜 영접한 사람, 그분을 영접한 사람, 그리고 그 주님을 영접했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날마다 그 주님을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시시때때로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늘 새롭게 하루를 열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끊임없이 주님을 부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교제하고, 성경도 그냥 책을 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서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이게 구원의 본질인 거예요. 근데 나는 어렸을 때 누가 이걸 안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이 뭔지를 잘 몰랐어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를 하면 그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분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100점짜리는 아니라도 때로는 또 넘어지고 또 죄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럴 때라도 또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또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비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으면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처음엔 잘 안 변하죠? 그렇게 10년 예수 믿어보세요. 20년 믿어보세요. 예수님 닮아가게 돼 있고 그게 예수님 제자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셔야 돼요. 주님과 어떻게 교제하는 것이냐. 그래서 큐티를 강조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하시거든 듣고 순종하고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리는 거죠.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 다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에 살게 되고 기쁨이 오고 평강이 오게 되고 여러분 기적도 경험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주일날 예배하는 게 진짜 예배예요. 진짜 우리의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기뻐하시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성도들을 권면하는 거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 믿는 거야.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개념을 확실히 아시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교회 다니는 정도가 아니고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안에 오신 예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사느냐? 이걸 점검하시기 바라고 꼭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믿음 갖게 하시고 예수님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영접하여 믿으면 구원 주신다고 그랬는데 구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알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 안에 오신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동행하고 말씀 듣고 순종하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생명과 천국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고 사는 우리 모든 천국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십시다. 289장.